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받지 아니하신다. 일반 종교로 타락한 기독교가, 타락한 기도가, 타락한 예배가, 잘못된 신앙은 뭐를 하냐면 예배와 찬송과 헌금과 봉사와 갖가지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 하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지지 마라.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소가 뛰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같은 얘기인데 결론은 아닙니다. 그럽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교회는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아들이 이 큰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 그래서 성도들도 그 집안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지, 교회를 이어가야지, 지켜야지. 하나님은 신약시대 이후에 제사장 집안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대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은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계속 자자손손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은 그런 대물림의 레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른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조종하려 하지 마라. 내가 주고 내가 너희를 조종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조종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보통 언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백성에게 인지시키기 위하여 주신 보증입니다. 어떤 사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광야에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 그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 같은 모양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그 돌판은 증거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두는 장소는 성소 안에의 가장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 휘장 뒤에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길이가 2규빗반. 이 한 규빗은 보통 한 46에서 51cm 정도 되는데 그냥 50cm라고 본다면 길이가 150cm, 너비는 한 규빗반 75cm,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상자, 나무 상자인데 그 안과 밖은 순금으로 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가장자리에는 금테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라라는 규정이 그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언약궤는 그 나무 상자인데 거기에 금을 칠한 이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자리. 그래서 그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양쪽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늘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모세는 늘 이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으니까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멕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 아멕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것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절 때 그 전쟁으로 엘리의 아들이 둘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여러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없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곧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물론 상징적인 단어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기는 것도 뭐 굳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궤는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없어도 예배가 어떤 일로 인하여 다쳐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예배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인데 또 예배주의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광야에서 드릴 수도 있고 뭐 각가지. 그런데 마치 상징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터나 어떤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여 교회가 있고 예배할 곳이 있고 정상적인 어떤 형식이 있는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건 더 나쁜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좀 낭망합니다. 왜? 궤를 뺏겼으니.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는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서 어디 갖다 놨냐면 자기들의 신전 아스돗 지방의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모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 고대 시대 때는 센 신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어찌 보면은 거죠. 자기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놓으면서 누가 더 센가, 우리가 더 세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 블레셋에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계속 그 괴를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저기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밀려다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역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믿는 다곤이 땅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괴를 갖다 놨는데 뒤들의 신상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긴데 좀 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로 4절, 6절, 8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럽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일이지? 바람이 불었나? 아니 누가 넘어뜨렸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누가 이 신상을 건든 거야?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자빠져 있는데 그냥 자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상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목과 손목이 잘라진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자빠져 있는 겁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실로에 있던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아스돗 지방으로 갔는데 아스돗이 완전히 진짜 아주 초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들의 신전은 목과 손목이 잘라지고 또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근데 이렇게 표현해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쳤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완전히 멸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려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럽니다. 빨리 이 여호와의 궤를 치워달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러면 이것을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가게 됩니다.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로 또 옮겼는데 또 갔더니만 가드 사람들이 전부 또 독한 종기가 나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그걸 다시 또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그게 여정이 한 7개월 됩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더니만 에그론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 그걸 왜 또 우리한테 보내냐? 우리 다 우리 죽으란 말이냐? 서서히 그들에게는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다는 것은 여호와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들이 이를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두려운 존재라는 걸, 힘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이기지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괴를 통하여. 네, 하나님은 군대로만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교회가 어느 지역에 하나가 세워지고 의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거짓, 이단, 사이비, 사꾼, 옛뱀, 어둠의 세력들은 초비상이, 이것처럼 이렇게 전전긍긍 초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150에 75.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지도 못할 만한 그런 괴를 통하여서 대제국들을 다 벌벌 떨게 하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커야, 대형 교회가 되면 그래도 힘이 있지 않냐고. 그게 바로 블레셋과 같은 생각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딱 의인 하나이면 됩니다. 나무 상자 하나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람 하나로 기드온의 300용사의 교훈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형 교회가 종교사회로 연구해 보면 교회를 이롭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가렸지 복음 전도에 유익한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그 사람 때문에 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다익선, 이런 건 다 세상 가치입니다.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자, 이럽니다. 이들이 우리 다 죽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 괴를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 시작.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발, 자기들은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렇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즉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장관들이요,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이 원성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이거 가져왔습니까? 이거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을 통하여 그 악한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돌려주자고.
이렇게 블레셋 지방에 7달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보내자고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보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런 교훈이 많습니다. 만약에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삼키면, 요나를 삼키면 뱉어내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를 불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얼마큼 힘이 없냐면, 교회는 절대 이방 종교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한테 절대 안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단한테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 언약궤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세상은 교회를 삼키는 게 실수하는 겁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망하십시오. 감방에 가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 감방에서 다 옥문이 열립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도 유익입니다. 감방에 가는 것도 유익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는 소문으로도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단 사이비 사꾼들로부터,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게, 내가 안수받지 못하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고 저는 안수받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약에 박해했다, 그들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여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거기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그날 5만 70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돌아오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 안에 뭐가 도대체 들어있는 거야 라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곤 신전의 다곤의 신상의 모가지라고 그러면, 목이라고 그러면 안 돼,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날아갔듯이 그 언약궤를 열었던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5만 70명을 손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괴가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랏 요아림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이제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다가 그런 교훈을 얻고 이제 그 괴는 기랏 요아림, 지금 오늘 본문에 바알레 유다가 기랏 요아림입니다. 이리로 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옮겨지지 않고 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이렇게 막 힘이 없어서 언약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운행하셨습니다. 다리가 없다고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날개가 없다고 날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벳세메스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겼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옮겼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고, 잠깐 이건 이럽니다. 분명히 무슨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때 그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상을 옮길 때 분명히 뭘로 옮겼다? 수레, 사람이 줄 수 없었죠. 신상을 크고 막 그러니까 수레로 끌고 다녔을 거라 이거예요. 보세요. 수레로 끌고 다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신인데 걸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끌고 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능력이, 자기가 걷지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신을 수레에 신는다는 건 신이 걷지도 못한다, 즉 능력이 없다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신을 옮기듯이 수레에 궤를 신고 옮겼습니다. 자, 크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150에 75에 75. 사과 상자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상자인데 그것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심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신한테 올리는 잘못한 거를 속죄받기 위하여 어떤 재물을 같이 실어서 이제 소의 멍에를 메워서 거기서 가게 합니다. 왜 이들이 소를 끌지 않고 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즉 이런 거예요. 과연 이게 언약궤가 우리한테 왔다고 이 언약궤가 한 역사일까? 분명히 다곤신이 저렇게 부러지고 큰 재앙을 당한 것은 분명히 이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거라서 이건 분명히 이 여호와 신, 이분이 하신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지? 그렇다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이게 매겠습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고 새끼 딸린 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씌워서 앞에서 끌고 가지도 않고 가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합교회한테 명령하는 거죠. 네가 온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면 너 스스로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으로 믿겠다, 알겠다 라는 시험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지금 이 본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했고 주석 강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니까 이렇게 세수레에다가 이런 소로 거룩하게 모셔야 된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 시험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이럽니다. 아주 뱀같이 지혜롭죠. 멍에도 매보지 않은 소. 그러니까 이거 매겠으면 그건 두 마리. 여러분, 혼자는 매도 두 마리는 이게 조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근데 두 마리 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고 두 마리 다 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소의 본능은 집에 송아지가 있으면 집으로 확 돌아갑니다. 얼마나 송아지가 애절하게 울어대는지 아십니까? 엄마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주 뱀같이 지혜롭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블레셋이. 봐라,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봐라, 그거 여호와 즉 이스라엘이 신이 하는 게 아니다. 우연이다, 우연. 쫄지 마라. 바람에 우리 다곤신이 넘어진 거지 그게 칠 리가 없다. 무슨 언약궤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다는 걸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아주 못됐습니다. 지들이 만든 우상, 쥐로 만든 금, 지금으로 말하면 두꺼비, 이런 거죠. 독종의 형상으로 만든 이런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랴. 자, 12절을 가만히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고 송아지가 있는 암소 두 마리가 길 위에 섰는데 두 마리가 마치 매일 일해본 소처럼, 우리는 농촌 출신이라 썰애질을 할 때 한 마리로 못합니다. 이게 세서 큰 썰애질 이렇게 왜 논에 이렇게 평평하게 모시기 전에 이렇게 할 때 큰 썰애질을 할 땐 두 마리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마리는 고수의 두 마리가 갑니다. 일 잘하는 소, 똑똑한 소가. 왜냐하면 한 마리가 뒤처지면 삐뚤삐뚤 못 갑니다. 그런데 바로 행합니다. 그리고 대로로 갑니다. 가면서 웁니다. 왜? 송아지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소는 절대로 저 두 마리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송아지 때문에 다 덮씹어 던지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적용하면 앞에서 끌지도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큰 교회가 우리 집안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리고 당신이 뭐가 돼야 교회가 제대로 가지요. 하나님은 저런 암소를 통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학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거 다 블레셋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대물림하고, 또 은퇴한 목사가 그 교회에 손가락을 담그고 있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만나 식사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고, 헌신했고, 그래서 그 교회 잘 되라고 이렇게 뒤에서 늘 지켜본다. 거기다 이렇게 침을 바릅니다. 후임 결정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그죠? 또 장로님들은 이렇게 수표에서 후임을 모시고 막 이러죠.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죠? 교회 일에. 거기 잘 들어보세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래 침 바르면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한국교회 장로들이에요? 교회를 운행하는 게? 그 장로들은 다곤의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처럼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어느 유명 목사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일대 목사니까 저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저의 집안의 자손으로 그래도 그 목사한테 잘 배웠으니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모가지,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만약에 그게 12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겁니다. 종교개혁가 중에도 만약에 종교개혁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될 거야, 내가 이루었어, 종교개혁가 누구누구를 한다면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마틴 루터가 합니까? 칼뱅이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래서 바울도 12제자 늘 이랬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저 씨 뿌린 자이지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많은 목사들이 안수를 받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의 임직자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되지. 그런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언약궤 150에 75 나무 사과개짝보다 조금 더 큰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 블레셋을 벌벌벌 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만약에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봐서 경험해봤는데요. 그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버전대로 하겠습니다. 그 입 다물라. 벙어리 되기 전에 겁주는 거 아닙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이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 사람처럼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복에 복만 더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암소가, 새끼가 있는 암소가 바로 행하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이십니다. 사람은 거기에 조금도 공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엔으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끝까지 따라 이들은 이럽니다. 혹시나 저것도 또 우연이 아닐까? 에이, 결국은 넘어지고 저거 돌아갈 거야 저거. 근데 그 송아지는 벳세메스로 그냥 그 손은 들어갑니다. 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만나고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오래 두고 봐야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가는 신앙은 결국은 새끼한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끝까지 바른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아멘? 아멘. 고개 들어보십시오. 사람 다 부족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 시험에 들 수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좌우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들어갔다 나갔다 다녔다 안 다녔다 헌금했다 말았다 봉사하다 안 하다가 좀 기분 좋으면 하고 삐지면 안 하고, 그거 다곤을 믿는 다곤 신전에 오신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소들은 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영화 같은 장면으로 보십시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이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저렇게 한 구절로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경외스럽고, 존귀하고, 존경스럽고,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시고, 신묘박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만났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좌충우동, 왜 발음이 안 되죠? 좌충우돌하고 전전긍긍하고
일어났다 자빠졌다, 했다 말았다, 오다 말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남편이 뭐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교회 다닐까 말까, 이 소만도 못한 인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소가 울며 자기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본능을 거슬러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소가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나답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웃사와 아효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새 수레에 싣고 사살림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모두 새 수레를 먹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궤를 새 수레에 싣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아효가 무엇을 보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걸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좋아 보였나 보죠. 편하죠. 수레에 실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성경은 아무 소리하고 담백하게, 자, 산길이 포장되어 있겠습니까? 넓은 길이겠습니까? 그죠? 힘들죠? 사람이 메고 다니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수레에 싣는 게 싫을까요? 안 싫을까요? 쉽죠. 그래서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울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어떻게 하리라? 몬다. 그럼 뭐 끌다. 이랴 땡기고 밀고 자기가 조정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모니라, 이렇게. 아효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굳이 뭐 아비나답의 집이 산 위에, 뭐 성경이 뭐 그것까지 기록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편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나올 때에 아효는 어디에 가고? 궤 앞에 가고,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암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거 좋아 보이나요? 이게 이방 신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제정신 못 차린 거예요. 다윗이 마중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을)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처음에는 어떻게 갔어요? 다윗이 메러 갔어요. 메러 갔으면 메야 되잖아요. 그럼 왜 메러 갔을까요? 메라는 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라고, 그래서 고리 2개에 나무를 끼워서
사람이 고핫 자손부터 아무나 매면 안 됩니다.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이 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갔어요. 사람을 모아서.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 그 집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 괴가 이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집 3대째 있는데, 그 교회가 거기에 30년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아비나답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목사 집안의 목사 3대째 믿고 3대 집안에선 장로 나와야 되고, 이거 뭐예요? 그 목사들은 또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또 몇 대째 믿는 분들한테는 뭘 줘요? 기득권을 주죠.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래서 목사가 가면 뭐예요? 그 교회 장로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 교회는 조화 안 돼요. 생화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 신발 벗고 올라오면 안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엔 제대로 하겠다고 갔다가 아비나답이 저 블레셋 사람들 갖고 오는 게 저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다윗성으로 이 궤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석 달 동안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블레셋은 뒤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궤 앞에 자기가 이끌어가겠다는 것, 고개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생각, 교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생각, 나를 따르라 하는 생각, 내 결정이 맞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면 그건 다 뭐냐면 웃사와 아요는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왜 이렇게 됐느냐? 다윗은 급했습니다. 이제 왕국을 통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고,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신본주의로 나는 이제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공고히 하고자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게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소, 이런 겁니다. 되고 보자 이겁니다. 목사 되고 보자, 대물림 되고 하고 보자, 장로 되고 보자, 교회 중직 되고 보자, 인정받고 보자, 방법이 어쨌든 간에. 다윗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를 거쳐 기란 여아림에 총 7, 8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광야를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도는 것 같고 블레셋을 떠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떠돌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 다윗성에 모셔와서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와 예루살렘과 다윗성이 예배 중심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기 중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신중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이미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민수기 4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로 16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궤가 진영을 떠날 때는 그 언약궤를 싸는 모든 짐은 누가 하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그들이 하게 하고, 그래서 뚜껑을 덮고 나면 그 다음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라. 고핫 자손도 이걸 만지면 안 됩니다. 매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 마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어디가 기억나세요? 창세기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일들이 했을 거예요. 에이, 블레셋이 저렇게 싣고 오는데 안 메고 가도 안 죽네 뭐. 하나님은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안 죽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수레에 매든 말든 냅두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사와 아요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옛뱀이 들어간 거예요. 옛뱀이. 에이, 정령 죽이겠느냐.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싹군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뭐 대물림한다고 죽이고 뭐 교회에서 뭐 행세한다고 죽이겠어요. 그죠? 잘하면 되지. 그게 바로 누구다? 옛뱀이다. 보세요.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뭘 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하나님의 일에 찜을 하면, 하나님 앞에 판나라 콩나라 하면, 하나님 옳습니다 글습니다 하면, 제 생각이 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성경이 꼭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왜 냅두세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불쏘시개로 쓰려 함이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사모하십시오. 예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고.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했고 매라고 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뚜껑을 열고 받고, 우사와 아요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만약에 다윗이 그날 이 새 수레를 지가 만들었다면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그냥 우사와 아요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 죄, 그것도 죄인데 그건 죽을 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럽니다. 교회 일을 그게 교회 사역이 됐든 교회 후임자 선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잘 몰라서 그 큰 목사님이 아들 목사 시키는 것,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알아서 잘 뽑는 것, 그거 괜찮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그래도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죽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묻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적용하겠습니다. 이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바쁘다고 그 언약궤 쌓는 것 옮길 때마다 거기에 뭐 아무나, 야, 네가 집어넣어. 아무나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누가 해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게 하라. 짐을 싸게 하라. 아멘? 예.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모세, 네가 지휘해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아멘? 보세요. 이럽니다. 교회는 목사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누군가, 집사님이 이거 알아서 하세요. 저거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는데, 누가 그런 거, 누가 시켰어? 목사님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 자기가 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우리나라 장로님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다 죽었어. 내가 보기엔 시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몰랐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죠? 이게 성경입니다. 우사와 아요는 비겁한 다윗은 왜? 싸우지 않고 빨리 옮겨와야 되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벳세메스에 옮길 때 쓰던 방법 그대로 편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사와 아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욕과 열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걷질 못합니까? 뛰질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아무리 산길이고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어도 사람이 매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여기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소감하게 하자. 이게 합리적이지 다 가짜입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까?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목사 자격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목사 세웁니까? 우리 아들 목사 되어야 된다고. 자격 됩니까? 여러분 중에 여기 장로 자격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장로 되어야 된다고. 목사, 신앙생활 좀 하고 권사 5년 정도 하면 장로 자격 있습니까?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 그만하십시오. 여기 집사 자격 있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겠죠? 올 연말에 저기다가 통 갖다 놓겠습니다. 장로하고 싶은 사람은 장로하십시오. 권사하고 싶으면 권사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목과 손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장로감이지, 그래도 나는 권사감이지 라고 못 내려놓겠다면 그 손은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냥 사모하십시오. 우사와 아요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는 생각 그 자체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저질리는 죄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이 겉모양만 기독교지 이방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웃사의 행위, 아요의 행위, 이 다윗의 행위는 블레셋의 동기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걸 기록하고 이 일을 하셨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웃사와 아요를 죽임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는 웃사를 치셨다. 그런데 다윗이랍니다. 화가 났다.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회개의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가는 거죠.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 다윗성으로 모셔가겠습니까? 이렇게 잘못한 죄인이.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다윗은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셔가지 못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다시 와서 모셔갈 테니,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아마 그 누구와 달리 이 웃사와 아요와 달리 아비나답과 달리 신실한 집이었나 봅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거하십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조종받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찬양으로도 그 목숨을 바쳐서도 안 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자기 뜻대로 경영하려는 어떤 그런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들이든 회개하시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내가 경영하는 곳이 아니고 나의 색깔을 입히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입니다. 예, 사역을 만약에 하나님을 조종하여 자기가 성공하고 먹고 사는 그런 직업으로 여긴다면 지금 현대 교회의 많은 목사들은 10중 8구가 삭군들입니다. 성공과 삭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설교를 이용하겠다면 그 사람들은 이 웃사와 아요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성으로 모셔가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